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시작. 네, 아멘. 네, 한 사람 목소리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이런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귀한 축복들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가 이제 나병 환자죠.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사역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걷고 있는데 깜짝 놀랐는 거예요. 왜냐면은 발에 못이 찔려가지고 못이 발바닥에서 발등 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환자에게 가서 아니 지금 못이 찔렸는데 몰랐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몰랐습니다. 안 아프냐? 하니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뭐 찔려도 이 통증이 없잖아요. 아픈 걸 못 느껴요. 그래 이제 그 사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목사님이 이제 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쭉 사역을 하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은 물론 그 병이 낫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그의 1차적인 소원은 뭐냐면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칼에 베었을 때 베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 이 찔렸을 때에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통증을 느끼는 게 그들의 소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나병 환자 촌에는 그 통증을 느끼게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 기계가 수천만 원 한대요. 근데 이제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은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 불신자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달라요. 이는 불신자에게 있어서의 그 환난과 고통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저지 않습니까? 증인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행복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난 세상 너무 살만해.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등산 안 가고 해외여행 안 가고 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과 뭔가 고통이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랬는데 내가 지금 불신자 때에 이 문제, 이 갈등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왜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에게는 질병,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의 갈등,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아니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왜 계속해서 찾아오는가?
아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면은 쉬게 주겠다고 했는데 왜 가정 복음화는 여전히 안 되고 왜 가문 복음화는 안 되며 이 어려움들은 계속되어지는가?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 이후에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요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것은 내가 환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돈을 잃어본 사람이 돈의 가치를 알죠. 그럼 우리 청소년들 돈 막 쓰잖아요. 자기가 안 보니까 막 쓰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사랑니가 아파가지고 이 병원에 갔는데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빼면 되는구나 싶었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상술인 것 같은데 4개 다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4개를 뺐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잖아요. 이는 내가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때부터 제가 양치질을 꼼꼼히 합니다. 특별히 치아에 큰 문제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고난을 겪어봐야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준비를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손님을 딱 모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 준비하고 짜내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종들이 따라했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순간, 우리 가정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나, 돈, 성공에서 그리스도로 바꾸는 순간이 바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 방법,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모든 내 생각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16장 13절에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면 내 방법이 필요 없잖아요. 세 번째,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여전히 나 중심이고 나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육심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계보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에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채찍을, 매를
드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심한 꾸지람을 통해서 그를 되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바꾸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참된 목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최고 인생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조차 못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주시고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러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단절되었는데, 왜 단절되었는가? 그냥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5장 10절에는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아무 조건 없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 율법 아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신입니다. 육신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육신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자녀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누군가를 양자 삼을 수는 있어요. 내가 저 아이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양자 삼을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양자 삼아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을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게 인간의 근본 심성입니다. 양자 삼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아무래도 좀 차등을 둬서 줄 수 있겠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5편 4절과 5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런 땅과 산과 바다와 육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무래도 양자로 들어가면은 그 상속의 지분을 완전히 받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상속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복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요, 여러분들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왕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단의 이 죄를 꺾을 수 있는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음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시간 문제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나 자신임을 우리가 어느 만큼 내 자신이 알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구나. 공동 상속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공동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속는 겁니다. 안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공동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여러분들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모든 영광, 모든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고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서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장 나가면 흔들리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 내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상속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16절에 성령이 친히 내 안에 있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어떠한 사실을 말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걸 말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말하죠. 엄마, 아빠 계속 말합니다. 본인이 아빠니까 자기가 아빠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증언합니까? 그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뭘 통해서 자기가 우리 아빠다,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아빠, 엄마의 말을 통해서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분이 내 아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정언을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이제 이거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계속,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속지 마.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속지 마. 지금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계속 확인시켜 주시죠. 중요한 것은 확인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다른 걸 듣는 시간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데 그 사실을 까먹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유괴되어서 가서 유괴범이 그 아이를 보고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라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괴범이 자기 아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보다,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인치셨어요. 인이 뭡니까?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장은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궁금하시다면은 대구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가 안 믿겨진다면은 가치를 받은 무당 찾아가서 한 발만 들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 신받은 무당은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해도 너 왜 찾아왔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가라고 합니다.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면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으로 확증받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증인이세요.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소합니다. 쟤는 지난 주간에 이 죄도 지었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 데미지가 우리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보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보증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정길승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 책임지시고 계속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누가 보증을 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은 한 얼마 빌릴 수 있겠습니까? 뭐 제 이름은 된 게 없어요. 그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큰 재벌, 삼성이나 다른 그런 재벌의 회장이 내가 정길승 목사 보증 서줄 테니까 정길승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다 빌려줘라 하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빌려줘요. 누가 보증인에 따라서 은행에서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껏 빌려줘라. 한 1,000억만 빌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교회비 싹 깎고 이제 우리 셋들을 딱 지어가지고 이제 마음껏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증이시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의 고난, 우리 서론에 우리가 상상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예수 믿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현재의 고난이 과연 고난이겠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할 존재이겠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존재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 100년 고난?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3층층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겪는 현재의 고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10배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은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본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200년 살아도 1000년을 산다고 합시다. 영원의 10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현재의 고난 그대로 우리 삶을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는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천국의 영광으로 변화되시는 이번 한 주간 일평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